욥기 23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아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마음의 그릇을 비웁니다. 주님이 오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금과 같이 아름답게 단련받아서 주님의 걸작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버스를 타고 그리고 또 기차를 타고 가면서 터널을 지납니다. 많은 그 터널들을 이렇게 지나는 거죠. 마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터널과 같습니다. 터널 같은 거예요.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 그리고 또 하와,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고난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역사를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자신의 책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그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양심을 통해서 말씀한다라고 합니다.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서근서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깨닫게 할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깨닫게 하실 때는 고난이 마치 폭풍우처럼 그런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고난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말하는 이 욥기서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우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고난의 참뜻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렐프 스크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 이분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왜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인간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적어도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하면서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들이 왜 고통과 고난 속에 빠지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해서 예수님께서 죄와 고통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집단적인 죄악을 보면서 집단적인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샘플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기면서 집단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대했을 때 그들은 어떤 때는 흥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들이 처절한 고통 속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어떤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우리들은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세 번째 요인 중에 하나는 실수. 내가 실수를 해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라든지 자기가 잠깐 정신을 놓았을 때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실수가.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 일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번에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는지, 여러분 그 골프 이게 연습하러 막 이게 철탑으로 쫙 이렇게 굵은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이 넘어가 버렸어요. 와. 얼마나 바람이 세면은 그 파이프가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그거 막 넘어가 버린 거예요. 교회 청탑이 넘어갔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구청에서 갑자기 물론 전화가 왔다고 여기 전화를 받으니까 교회 종탑을 점검으로 왔대요. 그러냐고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다 점검을 하더라고 이렇게. 이번에 총탑이 하나 넘어가 버려가지고 이거 넘어가면 만약에 길 가던 사람이 이거 넘어가가지고 위험하죠. 정말. 그런데 다 점검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갔어요. 제 생각지도 않는데 그냥 날벼락처럼 그냥 완전히 그렇게 되어지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그 이유를 통해서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어떠한 유형이 됐든지 간에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장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프잖아요. 중간중간 어렸을 때. 아프고 나서 이제 치료를 딱 하고 나면은 아이가 좀 잘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아프면서 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아프면서 이렇게 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인생의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어떻게 자라나느냐, 고난을 통해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찬양, 영상 찬양에도 고난의 유익이라.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사람에게 있는 탐심, 교만,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빠져 살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바른 가치관을 갖고 바른 역사관을 갖게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한 인격,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심령이 맑아지고 개인의 인격이 변화가 되는 것을 체험시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시편을 보면은,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이라든지 139편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은 다윗의 고백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왕이었지만은 다윗은 정말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고난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19편 17절에 있는 말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서 그가 그 고통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인격이 성숙되어 있음을 그가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진리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믿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또 영혼이 나왔죠. 이 영혼이 소울이냐 스피리트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혼이 정결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정화된다라고 하는, 정화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가 거룩한 노정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속된 것,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부패된 것들, 죄된 것들, 썩어지게 하는 것들, 어둡게 하는 것들, 우리를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꾸 떨쳐야 되죠. 자꾸 떨쳐가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노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는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로 돌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유 하나님 하필이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능력을 그냥 얻게 합니까? 그냥 평상시에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기도 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잘 나가고 형통하고 배부르고 또 뭔가 잘 되고 그럴 때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뭔가 어려움이 닥쳐야만이 사람이 자기를 뒤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좋은 말로 하면은 안 들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가 오히려 유익이라. 하나님의 관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이 잘못 가고 있어요. 제가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결코 너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오야오야 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안 한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간섭하시는 게 좋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섭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그것이 뭐냐면 징계로 표현했어요. 너 왜 자꾸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하면서 이렇게 꾸짖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게 이제 고난 그리고 또 어려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우리나라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수많은 외침 속에서 특별히 최근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그 식민지하에 있던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번영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세계를 막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나라로 지금 우리나라가 막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막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래 많은 학자들이 그 원인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저 대한민국은 어떻게 저렇게 뭔가 잘 되지?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뭐 연구한 바람에 다른 나라에서 오히려 연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렇게 6.25 이후에 그렇게 폐허가 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 그런데 연구 결과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강대국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중국과 일본, 러시아 또 더 나아가서 미국 이런 어떤 열강의 그런 어떤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들과의 어떤 경쟁 속에서 이 나라가 그렇게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도 있었지만은 강대국 속에서 고난도 있었지만은 그 고난을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세계 열강의 대국에 진입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경쟁자가 있어요. 경쟁자가. 둘째는 뭐냐면은 스위스 한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우리 여성들을 이렇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단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옛날에 군대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아유, 군대 생활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아이고, 그래도 아무리 사회에서 어려워도 군대 생활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아이고, 그래도 군대 생활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그냥 해외에 나가서 일하고 막 있는 거 막 다 그냥 열심히 그렇게 일을 못 막히지 않고 그렇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런 세계적인 나라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가서 어떻게 이 나라가 되냐? 뜨거운 교육열, 뜨거운 교육열을 통해서 이 나라가 그렇게 됐다. 끝으로 거기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이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 우왕좌왕할 때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고 저들의 마음을 붙잡고 이렇게 하면서 정신적으로 그들을 갖다가 통합시키는 그 일들을 하면서 수많은 그런 어떤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면서 이 나라가 그렇게 세계적인 그 열강의 지금 대열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유익이라.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도 참 삶의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단장되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욥이 그 우수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가 자녀들을 10남매나 이렇게 거느리고 수천 마리의 양과 소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정말 큰 재산가였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인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그런 어떤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가정에 욥에게 큰 시험이 닥쳐온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막 천재지변 더 나가서 막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외족들이 막 침입해가지고 또 자녀들 자치한 이 모든 것들이 막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더나 자기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막 그 가려움을 참지 못해가지고 막 그 기와장 같은 걸로 막 몸을 득득득득득 긁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고통에 빠져 있는데 그 부인은 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아예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떠나라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그 부인의 저주 섞인 그런 어떤 속에 이런 속에서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알몸으로 온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마치는 날 나는 또다시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닫는 것이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런 감사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면서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욥이 고백하느냐? 그 고난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쫓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쫓는 사람입니다.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닥친 이러한 징벌은 결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연단하고 나를 이 고난으로부터 정금과 같이 나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과정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금이라고 하는 게 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티가 없다. 티가 없는 존재. 의롭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영화롭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자기를 영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자기를 축복자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자기를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자기를 복되게 만드는 것이고, 물질과 육신의 차원을 넘어서 정신과 영적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나중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타난다고 하면은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길을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긴 시간을 보내왔어요. 힘들잖아요. 지치지 않아요, 지금?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해요. 하지만은 이런 어떤 고난과 고통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그런 어떤 사람들로 지금 만들어 과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기꺼이 이 길을 우리는 하나하나 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또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당하는 그 어떤 고통 속에서 비록 뒤돌아서지 말고 이런 어떤 고난, 고통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 자신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내 자신의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주님을 강하게 붙들고 은혜 가운데서 욥처럼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금과 같은 인생을 만드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고통, 이 고난이 어서 속히 지나가기를 저희들은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도록 주어 동해 가시고 오로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나 자신이 아름답게 맑게 깨끗하게 단장되어 나갈 뿐만 아니라 정금과 같이 아름답게 순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개인적으로 아버지 어려움을 고난의 창을 아버지 통과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담대한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이 기간을 아름답게 선용하고 전화유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당부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도정에서 고난과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욥처럼 단련한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